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4월 11일 주일. 최고의 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 욥기 36장. 나는 지난 세월 내 선교사 사역한 기간 많지. 오래 한 것이 멘토링 사역이다. 지금은 12명의 멘티가 남아있다. 남아있다는 것은 12명보다 더 많은 멘티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제일 오래된 멘티가 26년 된 멘티이고 지금 있는 멘티들은 모두 다 10년은 넘은 멘티들이다. 멘토링 하면서 내가 배운 것이 참 많이 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내가 멘티들을 대하는 마음을 보면서 배운 것 같다. 내 멘티들은 무조건 매일같이 큐티를 글로 적어야 하고 그 큐티를 나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여자 멘티들은 내가 나이가 한참 많아도 나를 언니 또는 멘토님이라고 부른다. 어제 내 멘티 중 지금은 독일에서 살고 있는 전승희 전도사의 묵상이 내가 지나간 세월 살아온 선교사 삶을 짧게나마 정리해 준 것 같아서 오늘 내 묵상에 올리고 싶다. 승희 전도사의 묵상에서 가장 내 마음을 기쁘게 해준 부분은 묵상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묵상을 조금 줄여서 옮겨본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앞부분 생략. 멘토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며 그야말로 다양하고 다양하다. 한국에 계실 때 이전에 청담동 선교사님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있어 보이고 늘 세련된 이미지의 언니인데 케냐 가시면 전기 나가고 벌레 날아다니고 개는 짖고 땅 보러 소 사고 돼지 닭 팥. 그야말로 이 다양한 일들. 근데 정말 돈 걱정? 생각? 하나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신나게 하는 언니 보며 나도 그 신남의 축복을 누리고픈 마음 절로 든다.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오전에 오랜만에 언니와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며 이번에 60마리 소를 예상했다가 점점 더 많이 사게 되고 땅도 수양회관이 있는 곳의 땅으로만 하려 했다가 수양회관 옆에 땅 1,000평을 사려 했다가 헌금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를 사게 되어 더 넓은 땅이 필요해서 알아보니 수양관 바로 옆에 4,000평이 넘는 땅이 있어서 그 땅도 헌금을 받아 곧 다 채워져서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땅을 구입하게 되어 빌 목사님은 소뿐만 아니라 돼지, 닭, 밭까지 일구어 그야말로 큰 농장이 그곳에 생기지 않을까 싶다. 자급자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침에 언니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번 교회 의자 헌금하는 것도 그랬지만 그보다 100배도 더 되는 솥값인데 그 솥값이 이렇게 채워져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지낼 자급자족의 헌금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 정말 놀랍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하니 그냥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눈 거라는 이야기를 정말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언니.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고 놀랍지 않을 수 없다. 참말로 곁에서 참으로 가까이서 언니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20년을 알아오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언니를 통해 정말 믿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 늘 청출어람에 축복을 해주시니 아멘으로 받아 살고 있지만 언니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길 사모하는 마음은 이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자. 묵상 부분 생략. 사랑하는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렇게만 하고 살고 있는 언니. 오늘을 살아가며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과 매일매일 신나게 사는 삶이 되기를 저 또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멘토님의 소 구입과 땅 구입하는 일 곁에서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저 역시 언니와 잠시 나눈 대화로 더욱 천국 믿음의 삶, 우리 주님의 딸로서의 삶, 마음에 소원하며 기도하게 됨을 감사해요. 나는 멘토링을 하면서 늘 바라는 기도가 있다면 바로 승희 전도사가 묵상 마지막 부분에 말한
나와 잠깐이라도 나눈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더 잘 믿고 싶어지는 이 마음, 멘토인 나의 삶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더욱 믿어지는 승희 전도사를 고마워하며 승희 전도사의 묵상글을 옮겨보았다. 욥기 36장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He was wooing you from the jaws of distress to a spacious place, free from restriction, to the comfort of your table laden with choice food. 환난을 겪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힘을 얻을 것 같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믿어야 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신다는 것을 어떠한 곳으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인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어제는 남편과 함께 우리 집 전체를 쭉 돌아보았다. 우리 집은 크다. 우리는 이 집을 짓고 같은 집터에 모세 전도사님 집을 짓고 좌안 전도사님 집을 짓고 교회 교육관을 지었고 아이들 놀이터를 크게 지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농사도 지었다. 닭들도 키우고 있다. 닭들의 부화기는 남편이 직접 만들기도 했다. 집을 쭉 돌아보면서 우리 둘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는가 이야기했다. 비닐하우스도 한두 번 망한 게 아니었으며 무농사도 망했으며 닭들은 전염병이 돌아다 망했으며 염소들은 키우다 도둑맞았으며 망한 것이 참 많기도 하다 싶다. 우리 교회 이름이 르호봇 교회이다. 왜 이름이 르호봇인가?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창세기 26장 22절.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은 교회를 현진 교역자한테 빼앗기고 다시 찾기까지. 또 개척한 교회를 또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르호봇이라고 했다. 이 속사정을 누가 다 알랴. 지금은 사실 많이 잊어버렸다.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그러한 시절 보내고 났는데 어제 4,000평이 넘는 땅 사야 하는데 1천만 원 모자라는 헌금이 다 들어오고 소도 60마리 사려고 했는데 어제로서 139마리 소 헌금이 들어왔다. 60마리만 사는 줄 알고 당신이 소 헌금 늦었을까봐 마음 졸였는데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서 하고 싶었던 소 헌금을 자기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하면서 소 헌금을 보낸 분도 있다. 이번에 소 헌금과 땅 헌금은 그야말로 3일 만에 다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니 3일 만에 1억이 넘는 헌금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 코로나 힘든 시간의 말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자급자족의 방편이 되는가 하는 것은 내일 말하도록 하겠다. 매일 연속극, 내일 이 시간에 혹 지금 자신이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읽으면서 안도감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린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묵상 구절에 그대를 이란 말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니스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유니스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남들에게 다 말할 수 없었던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는 힘써 돌아보지 않으면 그닥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남들 겪는 모함을 겪었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도록 미운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가 받아야 할 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욥처럼 의로운 사람일 리는 없지만 당한 모든 일이 죄로 인한 벌 때문이 아니고 저를 정금같이 만드는 과정이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다녀오면서 두바이에 경유했을 때
경유할 때 주님은 나에게 주님으로부터 내가 쓰는 공책을 꺼내라는 마음을 주셨고 이런 마음 주시는 때가 있어서 나는 캐리언에 항상 이 공책을 갖고 다님. 주님 주신 말씀은 유니스야, 새로운 일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가 놀랄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사역을 줄 테니 너는 기대하여라 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 새 사역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의 일관성을 닮아서리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무슨 사역이 맡겨지든지 어디에 살게 되든지 불평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성경 말씀은 그대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하고 있다, 환난 가운데 있다, 환난을 지나고 있다, 그러한 생각이 드는 그대가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들려주는 그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그대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건져내 주시겠다는 말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겠다는 말씀, 그대 앞에서 상을, 아주 큰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그대여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